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보게 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이게 아까 서건사님 말씀드렸지만 다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나 그 얘기를 인본적으로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연결성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그 관계 기술을 얘기하는 무슨 강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인본적으로만 다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들이 다 이상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7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뭐라고 이제 6절에 나오냐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라.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황금률이거든요. 근데 1절서부터 요 12절 황금률이 나오는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이 나가다가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접두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결론으로 지금 12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구조만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앞에 그러므로. 그럼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12절로 나오는데 결국 지금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다 연결됐단 말이고 거기에 결론으로 12절에 나온다는 이 구조는 우리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전혀 우리가 엉뚱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 7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니들 눈에 있는 들보나 빼. 우리 지금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들보가 뭔지는 아세요? 하여튼 큰 거. 우리는 눈에는 자기 눈에는 티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고 자기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더 큰 잘못도 있는데 왜 남의 조그만 것을 이렇게 지적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를 먼저 돌봐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더 좀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좀 봐라. 뭐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도 이런 얘기 다 해요. 그죠? 그 자기개발 서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야.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는 책들이 꼭 이 성경을 인용까지 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세요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자기계발 서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봤죠. 예수님께서 앞전에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 구제, 금식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은밀히 해도 은밀히 하나님께서 다 보셔. 제발 좀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말고 그 대로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아주 얼굴을 흉측하게 하고 금식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위선을 얘기하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처음에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4절 내용을 딱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 그 8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장면 잘 아시죠? 네,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우리는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딱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이제 지금 작전을 짜고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서 걸린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다들 돌로 치려고 하는 이 굉장히 지금 흥분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저런 여자는 당장 돌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막 흥분해 있어요. 군중이. 그 흥분한 그 군중들의 그 심리가 뭘까요? 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죄를 지은 여자는 당장 죽여버려야 되면서 돌을 쥐고 막 씩씩거리고 있어. 그 군중이. 왜 그래요? 네? 이게 나는 저 여자랑 달라. 그렇죠. 예. 여자를 보면서 나는 저런 죄는 안 져.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니야를 강하게 흥분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흥분한 이들이 지금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 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의 눈에 티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이야기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해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서 들보가 힌트가 있는데요. 들보가 뭐냐면 그냥 티는 조그만 거고 들보는 눈에 큰 거고 들보가 눈에 못 들어가죠. 어떤 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들보는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게 들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집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들보를 빼면 집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들보를 못 빼요. 절대로 뺄 수 없는 그 구조상의 구조가 들보예요. 들보를 빼려면 들보가 하고 있었던 역할의 어떤 보강,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해놓고 해야 들보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보는 뺄 수 없는 거예요. 집의 구조상 완성된 집에서 절대로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보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자신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말하래요.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어떤 도덕적인 사고,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율법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들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은 이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들이 전혀 뺄 수 없는 그 사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율법적인 그 가치관, 도덕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이들에게 이 율법적인 사고관, 가치관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데 이 심각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보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서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예수님께서 까발리셨어요. 이들은 정작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온갖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살인 안 했어. 여자 보고 온통 음욕은 다 품으면서 나는 간음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야. 이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사람 보이려고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앉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데려보내서 기도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얼굴 흉하게 하고 금식 하루 한 날 막 열을 한 것처럼 얼굴 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가치관 가지고 또 남을 평가까지 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 자신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뭔가 암묵적인 그 묵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잘하는 거는 남들 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저런 것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자신들이 안 하는 것들은 은근슬쩍 다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로 쳐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들의 어떤 가식,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빡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개, 돼지가 나와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개, 돼지가 아니죠.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개, 돼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 얘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의 원리를, 그 율법의 뿌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일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그 율법적인 그런 윤리 도덕이 제일 중요한 진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개,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이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터부시하는 인간들, 예수님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 다 개, 돼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율법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고 자신들 눈에 있는 들보, 다시 말해서 절대로 빼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개, 돼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개, 돼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면 베드로서 2장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여기 속담에서도 개,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더러움으로 돌아갔을 때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죄악 속으로. 이제 개, 돼지의 개념이 잡히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 같은 거 듣기 싫어하고 오로지 자신들이 지켜온 것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만 걱정하는 자들이 뭐예요? 개, 돼지라는 거죠. 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어.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거는 성경 얘기고, 우리가 당장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먹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뭔가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개, 돼지. 그래서 이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킴, 이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신들의 그 위선적인 율법 지킴이 다 거짓인 것을 복음이 다 드러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런 위선을 다 까발기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자신들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끄잡아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선민을 자랑하면서 지켰던 모든 율법 지킴을 다 부정하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짓밟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이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 진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개, 돼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찢어 죽였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연결을 잘 보세요. 이렇게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너희는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개나 돼지가 없는 것들은 너희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7절, 8절 내용을 보면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예수님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9절, 11절까지 얘기를 해야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지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보면 9절,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놈이 어디 있어?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랑 앞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 구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돼 있어요. 요게 한 단락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요거만 잘라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주야 그 뒤는 관심 없어. 요거만 잘라서 기가 막힌 거죠. 아주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뭘로 써요? 무조건 자기네들 필요한 거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막 난리 버거지 떨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떼쟁이들의 어떤 떼쟁이 기독군들이 있죠? 이들의 어떤 기도를 열심을 부채질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이 무슨 여러분 지금 방금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했더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구합시다. 무엇을 마실지 구합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침팬지도 아니고 이게 읽으면 내용이 연결이 되면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쩌자고 요것만 빼가지고 다 무시하고 요것만 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요절 있죠, 요절. 중요한 구절을 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절이 요절나야 돼요. 왜? 성경의 모든 복음의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 외우니까. 요것만 있잖아요. 요것만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고 막 두들겨라, 막 찾으라. 난리 버거지야.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유치 빤스가 어딨어요. 평생을 봤잖아, 평생을. 요 말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음은 뭔지도 몰라.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잘 아시는데 좋은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거 역시 돈 이러고 앉았어. 아니에요.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요. 너희가 아버지께 그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여러분 성령이 왜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배고프면 밥만 먹고 떡만 싸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치매인데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안 계시면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의 너무너무나 귀한 신랑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보다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는 법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실 거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이 좋은 것이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야 해. 그 성령이 있어야 진짜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 앞에 개, 돼지를 얘기했죠. 너희들은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주지 말아라. 왜? 이들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 진주를 짓밟고 또 너희들을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진주인지, 무엇이 너희들에게 유익한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앞에서부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꾸 혼동할까 봐 제가 막 연결성을 지금 확인하려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막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전체 연결성을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보 이야기, 그 다음에 거룩한 거, 또 이 진주, 개, 돼지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구하라.
그래서 좋은 것을 너희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 결론을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을 이제 제가 요건 좀 설명이 길어요. 요건 좀 포도를 먹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부분에 아주 막 정신없이 설명했던 그 내용을 쫙 이제 마음에 두시고 지금 12절까지 우리 내용을 쫙 봤어요.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근데 그 결론하고 전혀 이게 왜 이게 결론이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말이 나오지? 약간 좀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도 결론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에 보니 근데 접두사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결론인데 이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한 내용대로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 다음 결론의 내용이 너희는 잘못된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눈에는 절대로 뺄 수 없는 그 들보가 있다는 걸 너희들 모르느냐. 그리고 그런 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볼 수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자들이야. 그들이 개가 돼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성령이 있어야 알 수 있구나. 알겠지?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까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잘 들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황금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황금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왜 황금률이라는지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이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해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비탕 얻어먹고 싶으면 남한테 뭘 사줘요? 갈비탕, 라면 사주지면 않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그러므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관계 얘기 또 할까요? 이런 무슨 자기개발 무슨 관계를 위한 무슨 기술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원하는 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계산하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된 행동은 사실 일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죠? 왜? 뭔가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순수한 대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또 황금률, 관계기술의 최고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잘라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라는 말 붙이고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키가 어딨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헛, 맹세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다 엉터리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그 율법의 뿌리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한 말씀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모르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엄청난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좀 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아까 우리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반대로 대접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있다. 있어요.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니까? 세뇌돼가지고 없다. 나 아무것도 안 해.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셨어요. 대접을 주셨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대접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앞에 제가 설명한 그 마태복음 말씀하고 직결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대접을, 그 율법과 선자를 완성하셨고 그걸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요. 우리 앞에 1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노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날 위해서 살아라.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러려고 기껏 우리 살린 거예요? 진짜 치사해. 이왕 살려줬으면 좀 맘대로 살기 좀 내비두지, 살려놓고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요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평안하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형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왔는데, 아니 생명은 생명이고 사는 건 좀 구분하게 해주면 안 돼요? 왜요?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성경에 말하는 죄고, 살려놨더니 다시 나 사망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대로 절대로 우리는 대접을 못 해드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죠.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라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자기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불평등 조약이야 엄밀히 보면,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복종이에요. 그거 외에는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접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대접이고 주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가인의 자제들, 가인의 그 후예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땅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모든 인간들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왜요? 이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인의 본성을 마귀가 심어놨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넓고 큰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을 포기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너희 자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목숨을 포기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위해서 살면 너희들에게 길이 생기고 너희들에게 진리가 생기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들은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따로 떨어져서 니들을 위해서 살면 그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다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은혜로워, 듣기 좋, 이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접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문제는 그 대접이 뭔지도 모르고 대접을 받은지도 모르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 모든 대접을 너희들이 잘 알고 너희들도 그 대접을 나한테 해주거라. 네. 여러분, 제가 황금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황금률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저 그 관계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고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지만 하여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말씀이 이 안에 얼마나 핵심이 되는 복음이 있냐고요. 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서부터 처음서부터 5장 1절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5장서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구나. 네. 제가 이제 그 7장 산상수훈 마지막 7장을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할 텐데 거기에 너무너무나 이 이야기들을 다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이 구속받은 백성들,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그 대접을 받기만 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대접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갈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